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질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9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부로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이제부터 나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나훔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충분히 묵상하고 느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훔서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큐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훔서는 굉장히 친숙하지 않죠. 이름도 나훔이라는 이름이 우리 구약 통독할 때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딱히 깊게 다뤄본 경험들이 많이들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나훔서를 이제 새벽 매일 말씀을 찍어야 하니까 또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하기에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았는데 잠시 나훔서에 대한 설명을 나누고 또 오늘 큐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이란 이름은 위로하다, 위안하다, 또 구원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 나훔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와 또한 위로의 말씀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훔서에 보면은 나훔 예언자가,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말 그대로 위로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함과 동시에 멸망을 선포한다기보다는 다른 면에서 그래도 회개하면 주님이 너네를 살려줄 것이다. 주님은 그래도 너네 피할 바위이시다. 주님께 도망하라, 주님께 피하라, 주님께 돌아오면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징벌이나 심판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또한 권유가 많은 것이죠. 또 나훔의 특별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라 니느웨 성읍,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을 향한 말씀이라는 그런 맥락을 생각해 두시고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나훔서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을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오늘 본문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큐티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읍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계시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니느웨에 보내셨지만 불순종함으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배에 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요나와 물고기 뱃속. 그 요나가 선포했던, 그 요나가 갔었던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의하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라는 구절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이 100년 전, 요나가 이 나훔보다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한번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그 니느웨에 이 100년 후에 다시 이 나훔이 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징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굵은 베옷, 이런 옷이 아니라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픔을 애도할 때 나타내는 상갓집에서 있는 그 베옷을 입으며 3일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들이 그들의 길에서 떠났다, 악의 길에서 떠났다,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떠났음을 보시고 그 처벌을, 그 징벌을 그 징벌을 제하여 주셨다. 그 징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멸망해야 했던 그 니느웨의 운명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 고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주님,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완강하고 바뀌지 않던 그 사람들이 왜 니느웨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을 때 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했을 때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병이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죽으려고 사막에 갑니다. 이제 난 죽어야지.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이래서 사막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막 위에 어떤 바위에서 이제 요나가 쉬고 있었는데 그 바위에 덩쿨을 갑자기 하루 만에 덩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사막, 그늘이 없으면 타 죽는, 그늘이 없이는 그 따가운 햇빛을 견뎌야 하는 그 사막 가운데 그 덩쿨 안에 쉬다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벌떼가 와서 그 넝쿨을 다 갉아먹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따지죠. 그냥 죽이십시오.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야, 네가 이 잠깐 너의 해 가림막이었던 이 밭넝쿨도 네가 소중하고 귀중히 여겼지 않느냐. 내가 니느웨를 하물며 얼마나 더 귀중하게 여기겠느냐. 여기는 아직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나의 백성들이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던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은 바로 2절의 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며 라고 2절만 해도 계속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니느웨 성읍과 같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인생에 이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고비가 2-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지금의 저의 어떤 삶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랄까요? 지금의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그때의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내려갔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많은 질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치 하나님이 뭔가 징벌하시고 주변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이것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이것만 구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수없이 그때는 고백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제 삶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너무나 배신감이 딱 100년 전에, 뭐 정확히 100년은 아닙니다만 100년 전에 너네가 3일 밤낮을 울면서 나에게 회개했지 않느냐, 악에서 돌이키겠다고, 이제 선한 길로 걷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너네가 약속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진실의 눈물을 보고 내가 너네 봐줬는데 다시 너네가 나에게 이런 배신, 보복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너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되갚아 주겠다는 것이죠. 니느웨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렸고 회개한 그 회개가 무색하리만큼 다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일이 있은 후 또 100년 뒤에, 100년도 안 되죠, 한 90년 70년 뒤에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것도 기회라는 것이죠. 이 6절, 7절, 7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안다 이런 말은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이 부부 사이에서 깊은, 부부만 서로 쓸 수 있는 이 부부의 관계에서 몇십 년 동안 서로의 느낌, 서로의 냄새, 서로의 감정, 서로의 언어 표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다, 깊은 친밀감을 전제한 단어인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또한 니느웨와 같이 많은 회개를 했고 진실의 눈물을 흘렸지만 또다시 죄의 길에 빠지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보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고 나에게 피하는 자를 내가 안다. 나는 환난 날에 너에게 산성이 여전히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깊은 묵상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니느웨와 같은 우리에게, 마음이 완고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 피하는 자를 내가 아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 안에 사무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월에 이제 나움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섰지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피할 산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붙드시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시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또한 죄에서 돌이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니느웨 백성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회개를 하였고 또 많은 다짐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렸지만 이 니느웨 백성처럼 여전히 나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와 있고 여전히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나는 다시 이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영적인 위치에서 아주 많이 내려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저에게 보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보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아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또한 듣습니다. 주님 오늘 화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을 여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삶, 다시는 그 니느웨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난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녹아지고 다시 한번 교제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맛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